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앞에도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을 봉독하고 우리 다 같이 14절로 18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4절로 18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거기까지.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때를 아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봄은 봄다워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는 또 어찌나 춥던지 강원도에서 눈이 내리기도 하고 또 비가 온 오후는 얇게 입고 나왔다가 너무 추워서 옷을 다시 껴입어야만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 장로님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이 양봉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아카시아 꽃이 필 때면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농사는 특히 양봉은 비가 오면 꽃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흉년이거든요. 예전에는 5월, 6월에 별로 비가 많이 안 왔어요. 7월 장마철에 이렇게 몰아서 왔는데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서 꽃잎이 떨어지곤 합니다. 때를 아는 것, 그리고 때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성령이 강림하는 때입니다. 그 날이 꽉 찼다 하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오순절로 가득 채워졌을 때, 즉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까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람들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는 단순히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쑥 흘러가 버리면 잡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기회를 탁 잡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능동태죠.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을 때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이게 딱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성령 강림의 공동체적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청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청각적으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네, 바람이 휙 몰아치는 같은 소리가 확 들렸죠. 이건 수동적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또 능동적인 모습이 있어요. 각 사람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건 능동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준비된 그런 자세 위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3절은 성령 강림의 개인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거 수동태죠? 불이 혀처럼 슉슉슉슉 갈라지는 게 그들에게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의 능동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각 개인에게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공동체적으로 청각적으로 임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각적으로 임한 그 성령 강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인 현상이 어떠할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석기도원에 가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가슴이 막 뜨겁고 굉장한 신비로움도 좀 보고 싶고 이런데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야, 신학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너무 뜨거움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마석기도원에 가서 그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를 붙잡고 막 죄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이렇게 터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하던지 야, 내가 드디어 이제 방언을 하는구나 이 생각에 가슴이 막 뜨겁게 차올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는 방언을 이제 많이 별로 하지 않아서 지금은 뭐 방언이 줄줄줄 잘 나오진 않아요. 일부러 막 예를 써서 그 어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뜨거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면 이제 방언이 나오긴 하는데 그 방언이 그냥 술술 나오진 않아요. 제가 느낀 게 정말 준비하고 예쓰고 노력하고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 놀랍게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시 너무나 낙심이 됐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듯이 성경에서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가리켜서 때가 참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실 때가 드디어 무르익었다 하는 거죠. 때가 참해. 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첫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찼다. 성령 강림도 바로 이렇게 때를 가리키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 1절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50일이 가득 채워졌을 때 50일은 오순절이죠. 50일이 꽉 찼을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50일이 꽉 채워졌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적합한 시간 그걸 말합니다. 꽉 찼다. 네, 정말 뭔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왔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말은 대부분 좋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부정적인 뜻으로도 쓰입니다. 무엇인가 이루고자 할 때 바로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그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 그런 걸 가리켜요. 여러분 인생을 뭐 40년, 50년, 70년, 80년 살아오셨는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아 그때 내가 그 결단을 했다면 내가 지금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내가 다른 자리에 있을 텐데 이런 선택의 순간과 때 그걸 놓쳐버렸던 그런 게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기회가 또다시 온다 하더라도 이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그 결과도
그때보다 훨씬 보잘것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 그 젊음의 그 순간 그때 그건 놓친 거 내가 참 아쉬워. 이런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때나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한편에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목회하다 보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꼭 그 자리 그 몫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그 사람 그 때를 알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순간을 알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죠. 개인이나 공동체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은 할 때가 아닌 일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희 교회 사람도 너무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건물도 낡아서 비가 새고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사회복지 전공해서 뭐 그런 일 막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교회 이제 이사 가셨지만은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 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가 지금인지 내년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다 알지 못했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인생살이의 진보와 퇴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뒤꿈치 종골이 부러져 가지고 정말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1년간을 이렇게 힘들게 지내왔는데 이제 철심 빼고 실밥 풀고 나니까 요즘 좀 날아갈 것 같아요. 마음은. 그래 날도 좋고 또 성령 강림절까지 다가와서 이제 또 새롭게 우리가 기지개를 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야외예배를 가게 되고 또 예전에 제가 마을 목회 특강을 했더니 그 자리에 와 있던 신부님 한 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그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해서 교인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를 한번 오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뭐 성공회, 감리교 뭐 다른 이 지역 남양주 종교인 연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분들을 다 모시고 와서 1박 2일을 하겠대요. 아예.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쫙 제가 좀 이렇게 알려달래요. 그때 2월에 다녀갔을 때는 뭐 도시농업 텃밭 같은데 나온 것도 없고 또 짧게 다녀갔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오면 하룻밤 주무실 만한 데는 없는데요. 한 두세 분 여성들은 재우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한 10여 명 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여기 아래 독립초등학교 맞은편에 카톨릭 선교본당이 있어요. 신부님이니까 거기서 잠은 자고 이렇게 저희가 안내하고 마을 일들을 좀 연결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서 때가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또 한 번은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기독교 사회발전 협의회 이사회가 모였습니다. 근데 뭐 그날 비까지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차도 안 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이제 오셨는데 그분들이 우산 쓰고 이 뒤에 성곽을 이렇게 걸어서 바로 여기 북한 음식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점심을 먹으셨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다고. 아주 산동네에서 정말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사냐고 그러면서 계속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가이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 자격증을 따놨지만 요새 노회장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또 1년간 다리 다쳐서 밀린 일이 너무 많아서 가을에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요즘 이렇게 도시농업하고 산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가 차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서에도 때가 가깝다,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구약 잠언서나 전도서에도 하나님은 때를 알아 그에 적합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알아채지 못하고 생고집을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자연을 보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도 나의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또는 내 때가 왔다. 어머니 마리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달라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절기를 가름하기가 참 어려워요. 갑자기 봄에 뭐 눈이 저렇게 오질 않나, 뭐 태풍이 막 몰아치질 않나.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철이 든다 하는 말이 있어요. 철이 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철을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삶에 스며든다 그런 뜻이에요. 철이 든다. 계절의 특성을 알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계절 고유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아는 것,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겨울에 그냥 반팔 입고 다니면 저 사람 좀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여름에 또 막 털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 철에 맞지 않잖아요. 때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이제 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사계절의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봄처럼 씨앗되어 묻히는 묵묵한 헌신이 있고, 여름처럼 다 벗어던지고 비울 줄도 알고, 가을처럼 열매 맺어 나눌 줄도 알고, 겨울처럼 추위를 견디며 소망 가운데 익어갈지도 아는 인생의 사계절을 겪으면서 연글고 철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의 때와 사역을 한번 다시 주목해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꽉 50일이 참에, 그때가 되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만약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말 다 같이 이렇게 번역된 말은 단순히 그냥 한 공간에 모여 있었다 그런 말만은 아닙니다. 바클레이 신학자는 이 말을 그들이 모두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다, 그런 의미로 다 같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동기를 가지고 몸도 마음도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가 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닌 한 마음 한 뜻은 뭘 가르칠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똘똘 묵지 않아가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 다시 승천하셨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실 거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러나 그 거리마다 사람이 넘쳐났지만은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된 사람들은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문도들 뿐이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오직 성령만을 기다린다고 하는 점에서 초대교회 이 120문도는 마음과 뜻이 하나였습니다. 다 같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올바로 예수님을 알고 그 고백으로 그 삶을 실천해내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냥불 하나는 콧바람에도 훅 꺼지지만은 불길이 모이고 커지면 태풍도 그것을 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이 쫙 퍼져서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마을을 삼키잖아요. 마음을 모아 열심히 모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힘써 모일 때,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거기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에스라 시대의 부흥운동도 백성들이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오순절날 성령께서도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폭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권능은 바로 여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초대교회 120문도는 이런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죽어도 말씀에 순종해보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기 순종의 자리에 임했습니다. 둘째,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모하고 매달리는 곳, 거기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셋째, 기도 중에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예언을 합니다. 제자 공동체 속에 아주 불편하게 남아있었던 가룟 유다 문제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수가 모여도 그 안에 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골문 상처를 도려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하고 조직을 다시 완료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제2의 출발을 해야 될 이때에 그들은 자신의 조직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데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오순절 날이 참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때 강림한 성령의 물결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진시황도, 로마의 시저도,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도 하지 못했던 역사의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겁에 질리고 초라한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초대교회 120문도는 다락방에 모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겁에 질려 두려워하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난 그들은 방문을 걷어차고 마을 한복판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채우기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50일이 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이 갈릴리 촌부들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을까요?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의 유력은 성령님 안에서만 제대로 발휘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그런 새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서식지와 얼동지를 오가는 새, 이런 새를 우리는 철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철새가 이동하는 속도가 작은 새들은 시속 40에서 50km, 굉장하죠? 기러기나 오리 종류는 시속 80에서 90km를 간다 그래요. 이동 속도가. 그러니까 새들이 이렇게 빨리 저런 날아가는지 몰랐어요. 작은 새들은 이동 도중에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먹이 사냥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요새, 물새떼 이런 새들은 한 번에 수백 킬로미터를 샥 날아간다고 그래요. 만일 백두산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탁 떠올랐다고 한다면 한 번도 쉬지 않고 한라산까지 날아가는 셈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철새들은 이동을 할 때 대체로 상승의 난기류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먼 거리를 자기 날개짓으로 퍼덕이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지치는 거죠. 신앙세계에 있어서도 그 원리가 적용됩니다. 장거리 이동을 하는 철새들이 자기 날개를 퍼덕이기도 하지만은 흐르는 상승의 기류에 몸을 맡기면서 슉 속도감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철새가 날아가는 일에 비유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세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첫째 단계는 이륙 단계예요. 이륙. 물에서 헤엄치던 오리가 물을 박차고 탁 떠오르거나 또는 들판에서 나다를 주워 먹던 두루미나 기러기가 땅바닥을 탁 박차고 떠오르려고 하면은 여간 힘들고 어렵잖아요. 처음에 이게 탁 치고 오르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든다 그래요. 비행기도 그러잖아요. 쫙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이 처음에 올라치는 게 그렇게 연료도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든다 그래요. 지구에는 지구 중심으로 끌어다니는 이 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탁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새들이 그 몸뚱이를 땅바닥에서 잡아다니는 인력과 중력을 이기고 공중으로 탁 이렇게 떠오르려면은 온 힘을 다해서 달리면서 날개짓을 탁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사람이 자기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혈기, 자기 자랑, 탐심, 또 지배욕이나 이기심, 이걸로 구성된 이 세상에서
내 몸에 작동하는 그 모든 것 중력을 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 사랑의 빛의 세계로 날아오르려면 특별한 노력과 정진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그 성질과 그 모양이 그대로구만. 이 세상의 중력을 뿌리치고 영적인 세로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인간은 타성과 습관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다시 잘못된 습관, 다시 죄된 생활, 그로 돌아가기가 참 쉬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장로님 되고 목사 됐다고 해서 또 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늘 그 잘못된 습관, 인간의 어떤 욕심, 이게 다 있어요. 누구나 끊임없이 그걸 차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금방 다시 돌아가 버리죠. 땅바닥을 박차고 떠오르려고 하는 경건 훈련과 정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륙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새가족이라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걸 팍 차고 오르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고공비행을 하는 단계예요. 철새들은 상승 옹기를 타고 높이 공중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기를 타고 쫙 날아가죠. 갈매기들은 서로 날개짓을 해가지고 뒤에 온 갈매기들을 같이 이렇게 그 힘을, 단체 힘으로 날아간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단계에서도 상승 기류를 탄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날개짓으로 그렇게 멀리 못 가요. 나는 다시 날개짓 쳤지만 기류에 타고 쫙 성령의 은혜로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과 도덕주의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의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지만 때로는 그게 우리를 자꾸 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도 가벼운 명예처럼 돼요. 그리고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사랑을 하는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명령이 아니에요. 나와 너를 자유롭게 하는 생기 있는 은혜의 법이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막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돕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간 신비체험을 했는데 그가 몸 그대로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그러했는지 자신이 잘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은혜 받았던 나, 성령의 상승기를 타고 하늘바람을 타고 신비체험을 했던 나를 생각하면 막 자랑하고 싶지만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나를 보면 정말 약한 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처럼 성령 안의 삶은 철새가 상승기류를 타고 먼 거리를 힘들지 않게 날아가는 그 이치와 같습니다.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철새가 탁 올라차고 쫙 날아가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육지로 내려앉는다. 철새가 하늘에서 살지 않잖아요. 땅에서 살잖아요.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학원을 하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너무 예쁘게 생긴 여자애가 선생님한테 책을 갖고 와서 문제지를 갖고 와서 선생님 근데요 새가요 땅에 사나요 하늘에 사나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1학년짜리 얼마나 귀여운지 한참 웃었다고. 아이들이 생각할 때 새가 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새는 하늘에 사느냐 땅에 사느냐 이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새가 하늘에 사나 땅에 사나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새는요 다시 육지에 내려앉습니다. 기러기 떼가 대열을 지어 창공을 나는 것은 영원히 공중에 떠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먹이를 구하고 새끼칠 둥지를 틀고 새끼가 알에서 깨면 잘 기르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있어요. 이 두 질서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히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경험,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그 영적 생활이 일상생활과 맞물려서 돌아가요. 근데 막 너무 성령 받아서 좋고 방 안에서 좋고 해서 어떤 사람은 붕붕붕붕붕 떠서 마치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방언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것, 덕이 되지 않는 걸 하지 마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쳐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온갖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의 일상을 또 역시 변함없이 꾸준히 묵묵히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거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늘에서만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언제나 땅에 이렇게 있어서 그것만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박차오르는 그 훈련과 하늘을 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경험과 다시 땅에 내려와서 겸손하게 섬기며 주어진 몫을 감당해내는, 이게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하늘을 날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아무리 오르라 해도 오를 수가 없어서 그냥 한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유유자적하게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와서 아직 날지 못하는 이들을 조용히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하늘을 향해 날개짓하는 단계와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을 즐기는 단계와 다시 땅에 내려와서 그 영적인 힘으로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단계, 그래서 우리가 온몸에 받아들이면서 이 성령적 강림절을 용기 있고 힘있게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마음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가득 찬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서 함께 모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놀라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날려고 해도 날지 못하는 우리의 무거워진 몸을 봅니다. 세상의 욕심, 자본주의 사회,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 어느새 무거워져서 땅을 박차고 오르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박차고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묵묵하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계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순절 때가 참에 그 때에 기도하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우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깨끗하게 비어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가 바로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연약한 교회 안에 오시는 주님이 그 놀라운 불길이, 그 놀라운 소리가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너희 아들과 너희 딸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까 하나님, 그 영이 오늘 우리 독립문교회 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의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닫혀있는 우리 마음이, 감겨있는 우리의 눈이, 들리지 않는 우리의 귀가 열려서 불길을 보게 하시고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